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만 후회할 만한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계속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여러 다양한 길로 나아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냥 아무 길이나 선택해도 가겠지라고 하면서 때로는 이제 나태하거나 무력하기까지도 할 테인데, 근데 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와 같은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줄 때 그 길은 하나이거든요. 오직 하나로서 우리 가운데 나아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길을 우리가 알면서 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복잡한 거죠. 그 길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만큼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겠어요? 보이는 만큼 그래서 실은 갈등하게 되고 어려워지기도 되죠. 어려움풋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저렇게 내 어떤 삶과 내 상황과 비교해 봐서 얼추 맞으면 그래도 편안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확실하고 완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풋하게 좀 내 삶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맞춰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다가 확실한 주님의 그 길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면 이게 참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려움풋한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바로 확실한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나눠야 되는데, 최종 결론은 여러분과 제 자신이 각자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죠. 1년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죠.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 때, 즉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징조들을 너희들이 바라보게 되거든, 인식하게 되거든, 깨닫게 되거든, 그러면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던 중에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죽어간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한다고 해요. 똑같이 매를 가는데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한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이죠. 일상의 일을 하는 중에 매를 가는 거, 잠을 자는 거 일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림을 당한답니다. 만약 도둑이 어느 때에 올 것을 알았다면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나를 향한 신앙을 깨우는 경고의 메시지와도 같죠. 주님이 요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주님이 이제 오신다면요. 예배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런 거죠. 주님이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오신답니다. 모든 건 다 이제 정리하신답니다.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각오가 달라지죠. 깨어 있는 거죠. 이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어오겠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고 버림당한 여자와 같고 그리고 잠자고 매를 갈고 있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늘 언제나 다시 또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이 막연한 가능성 속에서 우리 영혼이 지금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결단이죠.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런즉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다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인자가 올 때에 깨어 있어서 그 인자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종들, 즉 복음의 종들이죠. 저희들과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종들입니다. 복음을 섬기는 거니까요. 복음을 섬기는 자로서 깨어 있다고 한다면 그 종이 얼마나 복이 되는 것인지 그거를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반면에 깨어 있어야 될 종이요. 깨어 있지 않고 주님이 오실 날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을 예감하고 그러면서 술 친구, 즉 세상 친구들이죠. 세상 현실이죠. 그 세상 현실에 파묻혀 살다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하고 복음을 내팽개치고 복음을 내 뒤로 그냥 밀어내버리고 그거를 복음을 박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취해 살다가 주인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그렇게 하는 친구를 보고 종을 보고 엄히 책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도 확실하고요.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사건들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실 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색깔들, 재능대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각각의 재능들을 그거를 묻혀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반드시 끌어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커피를 이렇게 로스팅을 하잖아요. 이 생두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두가 종류별로 다르거든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두가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기가 있고 그리고 좀 묵직하고 그리고 때로는 약간 산미가 있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그래야 조금 특색이 있는 거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면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좀 특색이 있어야죠, 사람이. 특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두를 이렇게 볶잖아요. 그럼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값싼 거든 값비싼 거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달라지냐면 이제 열을 계속 가하다 보면 한 20분, 25분쯤 되면 계속 가하거든요, 열을. 굉장히 덥죠. 그러다 보면 계속 이걸 참기름 깨볶듯이 계속 볶아요. 팔이 막 아파요. 막 볶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열이 오르잖아요. 열이 딱 그 생두, 그 몸의 열이 가해지고 생두가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가 펑펑펑 터져요. 터지면서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크기도 살짝살짝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걔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식히죠. 식히면서 3일 정도 지나면 그때가 가장 맛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생두를 이렇게 갈아요. 그리고 커피를 로스팅한 걸 내립니다. 그러면 드디어
그 생두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맛이, 향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가 가장 실은 행복하죠.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과정은 쉽지 않은데, 그러나 과정이 끝나고 나서의 결과는 굉장히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도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까지는 실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열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즉 무엇인가 내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앙의 노력들, 신앙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그 노력 없이, 그 하나에 대해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는 것 같은 하나의 시간적인 절제함이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 아무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열을 감내하고, 그리고 익어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이 딱 될 때요, 그 커피콩 하나가 가지고 있는 드디어 그 특색이요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건 그의 독특한 성격이죠. 어떻게 보면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질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과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개발해야 되죠.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빛을 내느냐면 그것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뭡니까? 내가 드디어 그걸 가지고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땅에 묻어 있는 거죠. 묻어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 안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같이 섬기고 있어요.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있고 주님이 주신 복음을 들으면서 내 심령 가운데 이제 뭔가가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기를, 실은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요, 옥토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내 심령 안에 있는 옥토. 그래서 그 옥토 위에 뿌려지는 그 생명의 씨앗, 그 씨앗이 이제 개발될 겁니다. 그 씨앗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제 심겨지게 되면 그것이 점점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계속 자라나게 될 겁니다.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키워간다는 거죠. 그걸 개발해 간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개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는 겁니다. 그러나 옥토 같은 경우는 쭉 내릴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는 드러나야 됩니다. 그 달란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같은 달란트를 통하여서 내가 장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가서요, 여러분은 입이 있잖아요. 입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해야 되는 거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이 있잖아요. 손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침개를 맛있게 잘 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서 아마 오늘 여러분에게 제공되어진 맛있는 것이죠. 나 혼자 먹기에는 실은 너무 부담이 되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왔을 때
누군가와 함께 그것을 나누게 될 때 기쁘죠. 기쁘고 감사하죠. 실은 그게 개발에 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재능이거든요. 그 재능을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감추는 게 아닙니다. 숨기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겁니다. 개발시켜 가는 거예요. 활용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계속 활용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보고만 해서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서입니다. 나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나를 위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할 때 내가 위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씩 이렇게 섬겨나갑니다. 섬겨나갈 때마다 누군가가 좋아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기쁘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섬길 때 내 영혼이 기쁘는 걸 보니까 내 육체는 낡아진 것 같은데 내 속사람은 강건해지더라 이거예요.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내가 전해요. 욕을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욕을 먹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욕을 먹으니까 내 영혼은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더라 이거예요. 마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선물들, 즉 재능들,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 아는 거죠. 예, 우리 차에다가도 이렇게 하나 뭐 붙이고 다니시죠. 예, 좋습니다. 계속 붙이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거기에 관심 있는 누군가가 물어볼 겁니다. 그때 나에게는 입술이 있습니다. 그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하는 거죠. 한마디 하는 거죠. 내 자신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재능들, 과연 그게 재능인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내가 그거를 숨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겠죠. 어느 날 어느 시 되게 되면 그때와 그 시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내게는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이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요, 복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중에, 왜? 주인이 올 거니까요. 그리고 주인이 맡겨주신 거니까요. 주인을 기다리는 재림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 좀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오랜만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그죠?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첫 번째는요, 시간이 오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재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죠.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똑같이 열처녀 비유를 들으면서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질 때의 위기입니다. 신랑이 오는 시각, 예상된 시각보다 늦어질 때에 기다리던 열처녀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준비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그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되어서 결국에는 집 문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들었고, 오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후에, 즉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주고 그 어느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오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서 오래 걸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오래 걸리는 그 시간 속에서 재능을 맡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재능, 자기에게 있는 은사, 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선택과 결단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를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그렇게 전하고 표현하고 하는 일련의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대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맺히기 시작해요? 열매가 맺히더라 이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 비유 중에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세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자기 밭에 뿌린 씨앗과 같답니다.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 씨앗이 어느 날 곡식 맺는 놀라운 지경까지 이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나갈 때 그 열매가 자기가 언제 맺힐지는 모르는데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내가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거절하는 바로 그때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계산기 두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이가 이룰 것이다 라고는 믿음의 계산기를 가지고 그대로 했더니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하시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방식은요, 세상에 내가 뿌린 씨앗은 정말 겨자씨 같은 씨앗인데,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니까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더라 이거예요. 누가 이런 결실을 맺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이거예요. 자, 열매가 맺고 이제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주인이 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주인이 굉장히 기쁘시겠죠. 주인이 굉장히 기쁜 거죠. 그가 원하고 있었던 대로 했더라 이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맡은 자들과 뭐 한다고 했어요? 결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산 다 해보셨죠? 여러분 결산을 할 겁니다. 결산할 때 어떻게 돼요? 수입, 지출, 남은 거 아니면 손해본 거 다 계산하잖아요. 계산하듯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결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결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게 되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그대로 더블로 남기고 2달란트도 더블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신앙생활을 한 만큼 그대로 삶의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랍니다. 주님의 즐거움, 즉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삶의 신앙의 결과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쁘고 감사하겠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실은 주목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얘기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자세를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도요, 제게 자꾸 생각나는 그와 같은 내 뒤에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왜 그러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들이 쭉 뒤에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는 누구든지 1달란트 받은 사람 되고 싶지 않고, 지난주도 말씀했듯이 누구든지 어리석은 5처녀 같이 되고 싶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5처녀가 되고 싶겠어요? 누가 1달란트가 받은 사람처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 태도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다면, 지혜롭다면 그 태도를 이렇게 보고 그가 보였던 태도는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경각심을 갖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기회니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주인의 눈에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별로 의미 없겠죠. 그건 주인의 어떤 소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걸 다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둡니다. 왜 묻어뒀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묻어야 돼요?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신앙의 놀라운 재능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땅에 묻어놔야 돼요? 묻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움직여 가야 되잖아요. 실천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릅니다. 무익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무익하대요. 열매가 없대요. 이익을 못 남긴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나에게 그러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가 있습니까? 이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한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이 질문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도 듣습니다.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알잖아요. 이걸 가지고 밖에서 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죠? 그러면 최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요, 딱 그거를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정말 예상했던 그대로 현실에서 저항이 와요. 충격이 옵니다. 충격이 오는데 성령을 받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충격이 올 때 저항을 하더라 이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겁니다. 결단을 하고 핍박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씀만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당해야 될 책임과 저항, 이거를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다 묻어두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묻으면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재능, 능력, 복음의 메시지, 근데 그거로 말미암아 예상될 수 있는 손해, 어려움,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다 묻어놔요. 묻어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행동도 안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보존하니까요. 1달란트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아무 섬김도 안 하고요, 아무 열매도 없고,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욕먹는 것도 없고, 수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신앙생활 그냥 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 주님의 이름으로 아픔,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교회는 다녔잖아요. 그게 1달란트예요. 적당껏 기도했잖아요. 적당껏 성경 알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 해요? 그 1달란트 땅에 묻어둔 거 그거 캐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할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더 갖고 가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더 갖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겠죠. 여러분, 불편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직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변명하기 시작하죠. 변명하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거듭 얘기하잖아요. 변명하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무엇을 이유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 상황이지요. 내 형편이지요. 내 위치이지요.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도 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먹고 사는 거 이거 정말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돕고 내가 교회를 돕고 내가 나와 일면식도 없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아유 은혜가 와야지. 어느 정도 여력이 돼야지.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옥 갈 거를 생각 안 하죠. 그렇다면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난 그래도 한 달란트를 보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조금 그게 부족했을 뿐이지. 누가 그런 소리 했냐 이거예요. 조금 그게 부족했을 뿐이지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누가 속이고 있더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다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요.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존했으면 꺼내서 그걸 드렸으면 주인이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네 상황 좀 이해하겠다. 어쩔 수 없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도 교회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모양이라도 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인본주의죠.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결산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주님이 바로 심판해가지고 너 끝내. 주님 그러시면 주님은 아니시죠. 심판하는 날까지는 주님이 끌고 가세요. 구원을 얻는 은혜의 날이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은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주님의 뜻대로 내가 알면서 차라리 모르면 주님 몰랐어요 라고 할 텐데 알면서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게 의도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변명하게 되는 거죠. 핑계대는 거죠. 모면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인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내면의 생각을 읽어요. 그 내면의 생각을 읽어요. 내면의 생각을 읽어요. 그 순간 네가 가지고 있었던 네 육신의 소욕에 대한 생각을 주님이 읽어요. 네 자신이 소중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네 자신을 위해서 이득을 내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득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있으면서 그 모든 핑계를 통하여서 내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 야, 그러면 내가 네 말을 통하여서 판단해 보건대, 그러면 은행에라도 맡기면 내가 한 달란트를 은행에라도 맡기면 별리라도 얻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자라도. 땅에 묻어둘 걸 내가 너에게 왜 주냐 이거예요. 누가 땅에 묻어두는 거를 누가 투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은행에다 차라리 적금을 듣든 뭘 하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무익한 종이 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르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랍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 현장에 나갈 겁니다. 그러죠? 현장에 나갈 겁니다.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그 말씀이요, 여러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야 될 순간이 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대로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당할 때 그 이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예전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핍박과 박해, 거짓으로 그와 같이 뭡니까? 수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다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벨과 가인 얘기를 하면서도요, 가인이 아무리 숱하게 자기 편리대로 예배를 드렸어도 주님이 받으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으니까 마치 뭡니까? 자기의 죄악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은 고집으로 아벨을 뭐요? 죽이더라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죽임당하는 아벨. 근데 누가 더 기뻐했을까요? 어떤 예배가 더 귀한 예배일까요? 실은 아벨의 예배가 더 귀한 예배죠. 그리고 아벨이 더 죽어가면서도 기뻐하겠죠. 육체적으로는 고통당해도, 육체적으로는 아픔을 당해도. 그런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더라 이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누가 천사같이 돼요? 심판하겠다라고 돌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들은 얼굴에 분노로 가득 찼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은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더라 이거예요. 육체의 삶을 고집하면서 얼굴 찡그려가며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요, 환하게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실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죠.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다섯 처녀, 즉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이 늦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교회도 점점 그 권위가 떨어지고, 신앙도 절대적인 것이 이제는 없어지고 다 상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신앙에 있어서 옳은 것이냐라고 할 때 삶과 부딪히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헌신, 섬김, 봉사, 예물, 선교, 나의 삶이 보장받지 않는다면 다 의미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옛날에는 견디기라도 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준칙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이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거 내가 감당하겠다. 감당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이게 신앙의 절대성이죠. 그렇게 걸어갔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그런 얘기를 하면, 저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얼굴이 막 일그러질 거예요. 여러분 말고요. 다른 어떤 교회들 가면 얼굴이 막 일그러져서 불편한 얘기 왜 하나 자꾸 그래서요. 그런데 불편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 오시는 날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극복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울 때 결산할 것을 알면서 결산할 준비를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의 역사는 바로 고난받을 때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즉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증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환난을 당하는 그 국면에서 우리가 피해가면, 그리고 그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둔다면, 그러면 달란트가 불어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겠죠. 신앙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스스로 놓치고 말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묻어놓았던 달란트를 꺼내놓고 정말 비겁하고 치사하고 졸렬한 변명으로 주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겠죠. 할렐루야. 어떤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도 여러분도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천 명 아니잖아요. 우리 수백 명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정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앞에서 주님과 이제 결산할 그때를 위하여서, 누가 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때로는 박수 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때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을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신앙의 행동을 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육신의 열매도 맺히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어느 날 돌아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 영혼의 강건함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열매거든요. 그게 힘이거든요. 할렐루야.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선택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동함으로써 반드시 이루어내고 실제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각자 기도하고 각자 말씀 읽고 각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땅에 묻어두는 종으로서 발견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일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요. 말할